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공부 두 번째. 지난주일은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에 대하여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 묘사하는데 성경에서 몇 장을 할당했습니까? 14장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요셉도 14장이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11장이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갖다가 성경에 몇 장을 할당했습니까? 신구약 몇 권이죠? 66권. 마찬가지로 66장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쭉 소개해 놓았어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장을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 이 성경이 조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59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이 다윗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하나의 모형과 같아요. 이렇게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 많은 성경의 장을 통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많이 소개된 건,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의 생애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하실 무엇이 많다? 교훈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다윗, 먼저 다윗의 당신의 종인 다윗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오래전부터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저절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고독을 훈련시켰습니다. 외로운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로운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독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공중 앞에 나가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깊은 고독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별들 아래 혼자 있었습니다. 여름 태양에 타는 듯한 햇살들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깊이 대화하며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지나는 1대1의 고독의 시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깊은 무엇을 선물로 줬습니까? 영성을 선물로 주었어요. 다윗의 깊은 영성은 바로 이 고독에서 나온 겁니다.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다윗을 영적으로 깊은 인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산과 들과 황무지로 외국까지 도망하면서 외롭게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산에도 숨고 황무지에도 숨고 고독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은 다 자기를 어떤 데는 영웅이라 했다가 민족의 배신자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로운 중에 도망질 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산성이라, 그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나가고 쭉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인천 객지 생활을 하는 중에 외로운 가운데 그 외로운 중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인천에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 주인이 삼류 영화 그 극장표를 매 주말이면 공짜로 주는 거야. 몇 장씩. 그래가지고 우리 뭐 공짜니까 뭐 영화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만족이 없어. 외로운 가운데 교회 나가고 홀로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를 하면서 제 믿음이 이제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로운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너무 외롭다. 너무 나는 고독하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인 걸 믿음을 키워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의 빌 하이블스 목사는 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분이 한 말은 Strength comes from solitude. 힘이란 건 comes from solitude. 고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영성이란 건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그 영적인 파워와 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외로움의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의 설교는 그만큼 힘이 있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독의 광야로 인도하고 부르시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불렀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고독한 광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바울은 회심했을 때 이방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 3년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쌓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고독한 것이 외롭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민생활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방법은 단조로운 일을 맡겼습니다. 다윗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양치는 목동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하고 일상 늘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신나지 않는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이 지극히 단조로움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충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서로가 왕이 되려고 왕으로 뽑히려고 멋을 내고 이제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 보게 되면 아직 형님들은 다 선지자 앞에 나가서 왕이 되려고 지나가는데 다윗은 아예 그 축에도 끼지 못하고 부모가 아예 다윗은 제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형들이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자기는 끼지도 못하고 야 너는 양이나 쳐라, 그 아버지가 말했겠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에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말죄라고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 거요? 나는 아예 그 축에도 그 자리도 끼지 못하게 하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가? 부모에게 컴플레인 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만 충성을 했고, 형님들은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 나가서도 자기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순수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는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순수한 다윗을 귀하게 본 겁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김동길 교수가 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 집회할 때에 한 이틀간 집회하면서 왜 아직도 8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마음에 이게 드는 여자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 얼마나 어렵겠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깨끗한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양이나 치고 이거 별 볼 일 없는 이런 비천한 직업이지만은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일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양치는 목동으로 충실하게 일하는 다윗을 보시고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라는 양무리를 다 이 다윗의 손에 맡겼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다. 예, 하나님이 내게 작은 일같이 보이는 일도 맡겨줬을 때 컴플레인 하지 말고 충성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 목동을 잘 생활을 했더니만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양들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빈둥빈둥 놀 때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직업에 충실할 때에 고기잡이를 하고 그리고 세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일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어요. 천사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베들레헴의 목동에게 전했을 때도 남들은 다 잠잘 때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돌보고 있을 때에 자기 일에 충실한 목동에게 천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일터가 비록 인감이 얼마 되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을지 보여도 그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준 천직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occupation, 이 직업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calling, 소명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사람만 콜링이 아니라, 디바인 콜링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선교의 필드라 이거야. 일터라 이거야. 우리 피집사님은 미국 오셔서 세탁업에 오래 종사하시는데 그 일도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런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앞으로 큰 일을 맡긴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을 다윗은 평소에 개발시켰다는 겁니다. 셀프 디벨롭먼트. 다윗은 단조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작은 일이나 하게 됐나 하며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평소에 준비하고 개발시켰어요. 자기의 실력을 개발하고 탤런트를 개발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평소에 준비하고 개발시켜 놓았어요. 양을 치면서 그는 수금 타는 훈련을 했습니다. 양 치면서 기타 같은 걸 들고는 수금을 타는 이런 그 훈련을 해가지고 수금 타는 데는 이제는 정말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제1인자가 될 정도로 나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노래 잘하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좀 구해보라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옵니까?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지요. 사무엘상 16장 16절 17절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평소에 다윗이 양치면서 수금을 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수금 타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더니 수금의 전문가가 되고 그 방면에서는 정말 1인자가 될 정도로 다윗이 그런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음악적인 노래 잘하는 것과 수금 타는 이 악기적인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걸 개발해 놨더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병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그 전문성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평소에 전문성을 개발했다 이거죠. 두 번째, 양을 치면서 그는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를 많이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성을 가진 시인의 기질을 가진 다윗을 영감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많은 시를 영감이 넘치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시를 쓰게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시편 23편 같은 거 평소에 이렇게 자기의 여러분 음악성을 훈련시킨 거죠. 세 번째, 양을 치면서 그는 무슨 연습을 했습니까? 물매를 던지는 연습과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시간만 되면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총 같은 것이 대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을 갖다가 던져서 맞추는 이 물매 던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말이죠 하나의 그 싸우는 기술인데 다윗이 하도 평상시에 물매를 많이 던졌지만 어떻습니까? 이젠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이 되도록 물매 던지는 데는 1인자가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실력을 평상시에 개발시켜 놓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하는 걸 원하지 말고 이 아이가 특별히 잘하는 그 아이의 소질과 그 탤런트와 전문성을 그 부모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그걸 개발시켜줘야 돼요. 가능하면 그 전문성을 개발해서 최고의 정상의 수준에 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 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쓰지요. 다윗이 평소에 훈련시킨 걸 어떻게 씁니까? 물매 던지는 것에 백발백중이 되게 했더니 하나님 나중에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는 이스라엘의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이런데 그 다윗의 물매 기술을 사용했고요. 다윗이 찬양하고 시를 많이 했던 하나님이 그를 시편 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는데 사용했고 또 수금을 잘 탔더니만 사울 왕의 악신을 내어 쫓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사용한 걸 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저는 그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이 한자 배울 때 이거 한자 이거 뭐 우리나라 그 언어도 아닌가 이거 어려운 거 이거 배워서 뭐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중국 가서 이 지도자들 가르치면서 한자를 꺼가면서 아들 자자 이게 제일 쉬운 거지만 다 끄고 뭐 이게 딱 쓰니까 그게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쓰게 될 줄은 이전에 정 몰랐다 이거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실력과 재능을 전문성을 개발해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이와임은 말이죠, 보통 하지 말고 탑이 되도록. 특별히 예술 계통은요, 정말 뛰어나야 돼요. 엑셀런트 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한번 했다 그러면 뭡니까? 한번 했다 그러면 아마 독종인 것 같아요. 독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방면에 탁월한 1인자가 된 것 같아요. 수금에 있어서는 1인자, 물매에 있어서는 1인자, 예? 또 노래 잘한다. 이게. 평소에 전문성을 개발했다. 이게.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다윗이 자기 형제들이 다 7명이 다 사무엘 선지 앞에 왕이 되려고 기름 바르고 머리 촥 해가지고 촥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옛날 여러분 그 왕은 말이죠, 키가 크고 군인 같은 거인, 정말 장군감이 요즘 말하면 옛날에는 왕감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솔직히 왕감이 아니라 사울 왕 보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고 머리가 하나 더 키가 크고 그야말로 왕감이라. 인간이 선택한 왕 사울. 근데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작다 이거예요. 그 형들보다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들은 택하지 않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속 중심을 보느니라. 이 7명 다 지나가도 내가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너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이 더 없느냐? 아이고 말째가 하나 있는데 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양치는 애입니다. 뭐 봐도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가 바로 그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겠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 노인팅했다. 1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사사들, 특별히 구약시대 보게 되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7 아들들이 비록 다윗보다 용모나 신장이 출중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하게 보이는 말째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붓게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자격과 기준으로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교회의 일꾼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학벌이나 세상 경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뭐 한인 회장이라고 와서 교회 장로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불황무식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은 거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수십만 번, 수십 번, 수만 번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 웬만큼 말해도 감동이 안 돼.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사랑의 불이 임하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만남이 한번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와 그때 만나가지고 약혼하게 됐을 때 편지가 한 번 보내면 또 자기도 편지 쓰고 한 달이나 지나야 겨우,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하면 이메일로 착 보내면 그리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 뭐 핸드폰으로 타다닥 쳐가지고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내면 말이죠.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막 보내면 기가 막힌데, 연애하기 좋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한 번 편지 보내면 이거 뭐 한 달이나 지나야지 이제 보고 보내고 오고 가고. 편지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 뜯어보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네가 사람의 편지를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 편지를 더 좋아하느냐, 성경 10장 읽고 뜯어봐라.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택해 줬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택했다는 걸 말해요. 선택을 말하죠. 철저히 선택 사상.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왜?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영의 지혜와 영의 능력과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회전이 잘 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래서 택해 세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잘 될 것 같아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에요. 교회 다 망쳐요.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 사울 왕에게 들었던 악신도 내쫓고 나중에 골리앗도 쳐부수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세차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일만 주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올해 교회에서 일을 맡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20세에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는 왕이 되기까지 그의 걸어간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지만 교만과 타락의 길을 갑니다. 고난이 없었던 왕인 이 사울 왕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빨리 핀 꽃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길게 잡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 장로님 피택할 때 그 자기가 안 됐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아직 멀었어. 기다려야 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됐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거의 17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서 정말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다윗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거의 17년 반에서 20년이 걸렸어요. 사울의 칼을 피해 유랑 생활을 10년, 헤브론에서 왕 7년 반.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시려고 고난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했고 인격적인 훈련, 정치적인 훈련, 군사적인 소양을 다 고난을 통해 갖추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섬기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훌륭한 큰 그릇, 다윗과 같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전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뭘 훈련시켰어요? 고독을 훈련시키시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단조로운 일을, 작은 일을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일을 맡겼어요. 그걸 잘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게으르지 않고 전문성을 개발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개발해서 탑이 되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크게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 쓰게 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바로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여러 가지 많은 자격을 갖춰야 되지만은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와 여러분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 일하면 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일할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했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메시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고독 가운데 홀로 내버려 줄 때가 있어요. 실패해서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 있어요. 잘 참고 이기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장과 일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발하고 그걸 쓰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